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쟁이 발발하고 매주 키예프 연합교회를 통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네덜란드에서 1700km의 길을 승합차 3대로 나눠 타고 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즈고로드 지역에 있는 피난민들을 위해 대형 텐트를 싣고 와서 텐트를 치고 많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다시 떠났다고 합니다.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임에도 쉬지 않고 달려와서 도움을 주신 분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신 네덜란드 분들이 재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멈춰야만 합니다. 하지만 전쟁 때문에 아픔과 상처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쏟아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희생과 나눔, 사랑과 은혜를 통해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아픔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전쟁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이 전쟁이 끝날 때 전이 없고 평화롭게 마무리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향유, 향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창세기 43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를 담아라. 또 열왕기하 20장 13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끼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가장 값진 것들을 가져가게 하는 장면에 향품이 포함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주는 보물 창고에는 은과 금뿐만 아니라 향유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향유가 아주 값진 보석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누가복음 23장 56절과 2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 모략에 침향을 섞은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시체의 방부 처리를 위해서 향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몇몇 여인들이 무덤에 가는데 무덤에 가는 준비로 향품을 챙겼습니다. 아마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를 상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봤을 때 향유는 굉장히 고가의 보물이며 동시에 장례식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나드 향유도 이런 고가의 보물이며 동시에 장례에 사용하는 물품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는 나드 향유 한 근의 값은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일꾼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인 것을 감안하면 순나드 향유 한 근은 300일을 일한 임금이고 이것은 쉬는 날을 감안했을 때 대략 한 사람의 연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요즘 가치로는 대략 3, 4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3, 4천만 원가량의 굉장히 고가의 명품 향유를 한 번에 화끈하게 시원하게 요즘 말로 태웠습니다. 예수님께 그냥 기름을 병째로 드리거나 기름을 팔아서 돈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발을 닦아서 한 방에 향유 한 근을 모두 끝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았을까요? 마리아에게 순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마리아의 자세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값진
값진 순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때 그의 발에 부었습니다. 신체 중 가장 낮은 부위, 그리고 가장 더러운 부위인 발에 자신의 가장 값진 보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서서 뿌린 게 아닙니다. 자신은 무릎을 꿇고 한없이 낮은 자세로, 게다가 자신의 신체 중 가장 높고 귀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팀 켈러는 탕부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버리는 것도, 이웃들이 수근거리며 손가락질하여 아버지의 명예를 잃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이것은 탕자가 아닌 탕부의 이야기라고 설명합니다. 팀 켈러의 이런 설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치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녀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고작 발을 닦는 용도로 온전히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린다고 거드름 피우거나 내가 주는 거야 라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별것 아닌 것이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시길, 발을 닦는 용도로라도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듯한 마리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장례에 오신 예수님께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해주시는 분, 죽지만 않으면 무엇이든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죽음 뒤에는 어찌할 수 없는 분, 다 고치실 수 있지만 죽음은 이기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 마리아의 생각은 완전히 혁명적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다른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을 말씀 한마디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전에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영원한 소망,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을 풍성히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마리아에게 나드 향유 한 근은 결코 하찮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평생을 모아온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순간 귀한 것이 하찮게 보여졌습니다. 마리아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현실적인 것을 계산하며 이웃을 위하는 척 위선을 떠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기에 순나드 향유를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무시해서도, 그들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으며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앞서 기도 시간에 1700km의 거리를 오롯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돕기 위해 찾아왔던 네덜란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형 텐트와 구호 물품을 준비해서 먼 길을 찾아온 그들은 오늘 말씀 속 마리아와 같이 겸손히 난민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머리카락으로 닦듯 자신의 물질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 이웃을 도왔습니다. 나그네를 돕는 또 다른 나그네의 모습 속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마리아가 형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듯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여 알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향유를 쏟아부어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나그네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나드 향유를 쏟아 부으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어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겸손히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길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모든 나그네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베푸신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나그네들과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람들과 또 화재의 피해로 인해 절망에 빠져서 희망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